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망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히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고통을 벗어서 그리하시며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한 것이요 날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억압받는 자들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윗은 전심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원수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악인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보좌는 영원하며 온 세상을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본문은 다윗이 개인적, 국가적인 그런 위기 가운데 자신을 변호하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로서 공의롭게 다스리십니다. 악인과 이방 나라들은 잠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안에서 보호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며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서 개인이 무력하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만날 때 감정에 휩쓸려 불평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지금까지 내 삶에 베푸셨던 기이한 일들, 곧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늘 보좌에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나 사회생활 속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친 사람을 내 힘과 혈기로 판단하고 보복하려 하지 말고 나의 송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공의로운 때에 심판하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나 자신도 직장과 가정, 교회와 학교에서 정직과 공의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땅의 원수와 불의한 현실에 머물며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보좌에 앉아서 공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심으로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난 때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는 환난과 압제를 당하는 자들의 견고한 피난처이자 영원한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의 놀라운 구원과 공의로운 행사를 모든 백성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흘린 피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세상의 권력과 환경으로 인해 압제를 당하고 사방이 막힌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도의 높은 산성, 곧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받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고 신뢰하는 자를 끝까지 붙드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억울한 피 흘림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때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행하심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성도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인 불안, 관계의 깨어짐, 질병, 정신적인 압박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압제나 환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돈과 재산, 보험, 인맥, 자기 능력을 요소로 삼으려 하지만 이기의 순간에 그것들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올 때 먼저 스마트폰을 붙잡고 사람의 이로나 세상의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골방으로 들어가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 공의로우심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와 도우심을 하나씩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그 기억은 오늘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참된 요새가 누구인지를 배우고 더욱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끄시는 영적 훈련의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안전을 의지하기보다는 환난 때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로 구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사망의 위기에서 자신을 건져 일으켜 세워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고통과 미움받는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때 이방 민족이 자신들이 판 웅덩이를 빠지고 숨겨놓은 그 물에 스스로 걸려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악인은 자신이 행한 죄악에 스스로 얽매여 결국 수월, 죽음의 영역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절대로 잊히지 않으면서 그들의 소망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일어나 열방을 심판하시고 모든 민족이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본문은 은혜와 공의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지만 악인에게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자신의 의나 공의로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악인은 결국 자신의 행한 죄를 결과로 스스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뿌린 악의 씨앗을 그 자신이 거두게 하심으로 공의를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과 기술, 인간의 능력을 절대시하면서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 하나, 예기치 않는 사고 하나, 또 작은 재난 앞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이나 속임수, 편법과 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언제나 정직과 공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무릎 꿇는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울러 고통과 억울함,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질병과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 낙심과 절망에 머물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은혜로 구원하시며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삶의 자리에서 공의를 실천하며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억압받는 자들의 피신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 환난 때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은혜로 구원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땅의 온수와 불의한 현실에 머물지 않고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공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심으로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안전을 의지하기보다는 환난 때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만에 거하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삶의 자리에서 공의를 실천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